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로 살자.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뭐냐? 생각해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떤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대는 오는 사람 선물을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설탕 3kg짜리를 하나씩 준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한 300명가량 왔다고 생각되었죠. 그 설탕 300부대가 나간 거죠. 근데 총동원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명 왔는가? 3명 왔어요. 그래도 3명이 어디야?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일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럼 그 300명이 왔었는데 왜 왔나? 설탕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설탕 받으러 온 거예요. 물론 설탕 받는 걸 기회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참 교회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지 설탕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의 일부분인데 예배는 성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중예배,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에 삶의 예배, 이게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라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제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창조했다. 왜 창조했나? 내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나? 이렇게 더운 날 힘들어 죽겠다면서? 답은 예배드리기 위해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지,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드려도 됩니다.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저녁 7시나 8시에 드렸습니다. 요새는 오후 예배를 저녁 7시나 8시가 아니고 아무 때나 드립니다. 오후에 드립니다. 1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4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5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아니 그건 오후에 드리니까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에 드립니다. 5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6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어쨌든 장소나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도의 응답, 그리고 성도의 감사,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 잘못된 예배 가운데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함, 영향력을 위한 예배,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고 드리는 예배는 참 잘못된 예배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기원한다. 그건 좋습니다. 기원 예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 축하를 한다. 그건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축하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축하는 뭡니까? 승진 축하 예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승진은 사람이 한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면서 예배라고 하느냐? 예배를 아무 때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합격했다. 그렇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합격 축하 예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생일 축하 예배,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수무강 구선 잔치 괜찮습니다. 만수무강 구선 잔치 예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만수무강은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키며 주의 승리를 고통 속에서도 동참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은 온 세상입니다. 일터가 예배, 무슨 말이냐?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도 그렇고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산에서도 그렇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 교회가 왜 있느냐? 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없어도 돼요. 교육 안 시켜도 돼요.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 예배에서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만물 통치권까지 상실하게 되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니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성도들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글쎄. 그러나 사실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러냈다. 내가 시간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참 없는 시간에 쪼개갖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느라고 몸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나도 쓰기 부족하지만은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받는데 초점을 맞춘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 응답은 못 받았어. 그건 참 이상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고 내 뜻만 그냥 딱 얘기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간에 내 뜻만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이건 없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느 교회에 가야 은혜 받는다? 그게 없습니다. 받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드리는데 어느 교회에서 드리든지 간에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게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람이 적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싸운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초점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사랑해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우리들의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다.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넘치게 받았기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